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5쪽 정도 됩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환난 앞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제가 오늘 1부 예배를 마치고 목양실에 있는데 저희 집 막내가 왔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딱 그러는 거예요. 아빠 오늘 설교 좋았어.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부분이 그랬죠. 그랬더니 이 아이가 아빠 근데 뭐 먹을 거 없어? 그러더라고요. 먹을 거를 받기 위해서 던진 말인지 정말 좋았는지는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고등학생 아이가 설교가 좋았다면 아마 성숙한 여러분에게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로마서는 총 16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바울이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 중에서 매우 분량이 많은 편이고 또 그 깊이 또한 깊은 성경입니다. 무엇보다 아주 논리적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로마서를 네 부분으로 나누어서 보는데 1장에서 4장까지를 능력 회복, 5장에서 8장까지를 비전 집중, 9장에서 12장까지를 사명 중심, 13장에서 16장까지를 전력 질주라는 단어로 이 로마서를 이해하려고 합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1장에서 4장까지의 말씀을 다루었지요. 1장에서 4장까지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그냥 문장으로 좀 정리해 보자면 율법은 죄를 인지하게 한다. 그러나 율법은 구원을 이룰 수 없다. 복음은 율법과 다르다. 복음은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한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서만 얻는다. 이것이 1장에서 4장까지의 내용을 정리한 문장들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했을 때 느끼는 감정이 뭘까요? 절망이죠. 율법을 통해서는 구원에 도달할 수 없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나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복음에 매료되어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을 얻으면 그 믿음이 우리에게 참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 되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능력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에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무엇이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러니까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모든 사람에게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은 사람은 능력,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율법은 구원에 도달할 수 없음을 확인시켜 절망에 이르게 하지만 복음은 구원에 이르게 하기에 복음을 소유한 자는 구원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 4장까지의 말씀을 한 단어로 축약하면 능력, 회복이 되는 겁니다. 이제 로마서 5장을 우리가 이제 보셔야 되는데요. 로마서 5장부터는 좀 새로운 눈으로 말씀을 보시면 좋습니다. 비전화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발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복음의 능력을, 그 구원의 능력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셨는지를 발견하고 그것을 내게 비전화시키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5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을 보실 때 비전 집중이라는 단어를 기억하면서 말씀을 보시면 유익함이 있겠죠. 이번 성경학교가 우리 교회에서 했던
지금까지 성경학교 중에서 최고로 그 아이들이 많이 모이고 또 짜임새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 성경학교 주제가 믿음의 여행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뭔가 좀 색다른 체험을 시키려고 예배당으로 들어갈 때 마치 그 공항에서 이렇게 통과할 때 몸에 금속이 있는지 없는지 막 이렇게 체크도 하잖아요. 그리고 짐을 놓으면은 짐이 이렇게 컨베이어 벨트를 따라서 쭉 따라 들어가는데 자동으로는 안 되니까 애들이 짐을 놓으면은 저 뒤에 선생님이 막 잡아 당겨가지고 짐이 이렇게 옮겨가더라고요. 우리도 그렇게 아이들이 믿음의 여행을 가듯 로마서 5장의 새로운 여행을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은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라는 표현을 우리가 보통 언제 사용합니까? 앞에서 일어난 어떤 사건의 결과를 좀 정리하여 설명하고자 할 때 사용한 단어죠. 그러니까 바울은 그동안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믿음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며 소망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새로운 능력이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구원받는 자의 능력 회복을 말씀한 것입니다. 율법은 죄인으로 낙인을 찍어버리지만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며 하나님의 자녀의 능력을 회복시키기 때문에 누구라도 그리스도 예수라는 복음에 대해서 믿음을 갖게 되면 능력을 회복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능력이 회복된 성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구원의 능력을 얻게 된 성도들은 그의 인생에서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고, 그렇게 인생의 목적이 분명해진 사람을 비전으로 충만해진, 비전화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보통 비전에 대한 말씀을 많이 나누고 여러분들도 여기저기서 비전이라는 단어를 종종 들으시죠. 제가 지난주에 비전이 무엇인지 비전의 1타 강사로 성경적 정의를 여러분에게 좀 내려드렸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이 비전을 진취적인 삶의 태도로 오해를 하셔요. 활달하고 미래지향적이고 에너지가 넘치면 비전이 있다라고 하시는데, 그런 걸 보고 성격이라고 합니다. 활달한 거, 미래지향적인 거, 에너지가 넘치는 삶의 태도, 이런 거는 그냥 성격인 거예요. 성격은 비전과 상관이 없습니다. 비전은 개인의 목표, 성취도의 향상, 바라는 것을 이루고자 하는 집념,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 그것에 인생의 초점을 맞추고 그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고, 그리고 어떠한 결과가 오든지 간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사는 것을 비전화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모두 각자 찬란한 인생의 계획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비전으로 성숙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비전을 확인하는 과정이 없이 그냥 자신의 목표대로 열심히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인생길을 가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었을 때 속상하고 분노하고 원망합니다. 제가 그 출애굽기 15장 말씀을 개인적으로 자주 묵상하며 또 제가 설교할 때 이 내용을 종종 인용하고는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해서 간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지시하셔서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지시를 따라가는데 어떤 일을 만나요? 생계의 위협을 만나요. 물이 떨어져서 죽게 된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딱 한 사람 모세는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죠. 원망하기로 치면 모세가 더 원망해야 되고 더 속상해야 되고 더 분노해야 됩니다. 그러나 모세는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요. 결과에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진 비전화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비전화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능력 회복을 했고, 하나님의 비전이 집중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또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기회가 될 거야, 이런 삶의 태도를 가지게 된 겁니다. 이런 비전 집중이 된 사람은요,
언제 그 남다름이 드러나게 되냐면 위기를 만났을 때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다 좋을 때는 몰라요. 저 사람이 정말 비전의 사람인지 아닌지 몰라요. 언제 알 수 있냐면 위기를 만나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위기를 대하는 태도가 남다르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남다른지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 곧 능력을 회복한 사람은 하나님과의 화평에 초점이 맞춰진다라는 겁니다. 광야에서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됐을까요? 그들에게 주어진 결과에 초점이 맞춰졌거든요. 그런데 모세는 왜 원망하지 않습니까? 자기에게 일어난 문제, 그 결과보다 하나님과의 화평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기 때문에 원망하지 않은 거예요. 제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인격적으로 주님을 경험하기 전에 뭐 되고 싶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청담동 미용실 원장님. 미용실 원장님 그러시면 안 돼요. 청담동 미용실 원장님 되고 싶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나의 삶의 초점이 바뀌는 거예요. 더 이상 화려한 육의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삶의 방향 전환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내 육신과의 화평에서 하나님과의 화평으로 삶의 방향성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인생의 그 비전이 야망보다 더 점유가 커지면 커질수록요, 그는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하게 됩니다. 저는 그런 사람을 만날 때마다 좀 부러운 마음이 들어요. 야, 저 사람은 어쩌다가 저렇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했을까? 어떻게 저렇게 잘 살 수 있을까? 그들을 따라잡고 싶어요. 그런 사람을 볼 때마다 내가 좀 뒤처지는 것 같아서 조급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정말 저를 부끄럽게 하고 또 부럽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제 또래 목사 중에서 유명세를 얻은 분들이 있지요. 큰 교회를 담임한다든지 방송에 나온다든지 무슨 유명한 작가가 되었다든지 아니면 교단에서 정치력을 가지고 있다든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도 부럽지가 않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시간을 쓰는 것은 사실은 낭비하는 겁니다. 그런 분들을 무시하거나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그 위치에 올라가 있는 분들 중에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그 영광이 이룰 때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다만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며 살다가 그 위치에 도달하는 것이 아닌 그저 육신과의 화평, 그것이 목표가 된 사람들은 어떤 위치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그들은 낭비하는 삶을 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를 믿은 사람들입니까? 그러면 복음을 받았을 것이고 그 복음은 여러분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했음이 분명합니다. 복음이 여러분들을 회복시킨 거예요. 능력 회복까지는 도달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회복된 능력으로 비전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것에 여러분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그것 때문에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이거 스스로 물어보고 스스로 대답하셔야 됩니다. 능력을 회복하고 비전 집중으로 사는 성도는 즐거움의 방향성이 다르죠. 그러니까 성과 때문에, 성경적 표현으로 말하면 육과의 화평 때문이 아니라 나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됨으로 그것으로 만족, 내 문제를 해결한 것에서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영광스러운 관계의 회복으로 만족을 얻는 사람이 비전에 초점을 맞추고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아멘. 자, 여기에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원어적인 의미를 좀 더 풍성하게 살리면 이 즐거워하다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카우코메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자랑하여 말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이것을 좀 바꾸어 표현하면은 우리가 환난 중에도 자랑 삼어 말하니, 이런 뜻이에요. 내가 환난을 만난 것을 자랑 삼어 말한다는 거예요. 나 심각한 병에 걸렸어, 이것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이 환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광에 이르는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경제적으로 진짜 어려워졌어. 그런데 이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연단하시는 거야. 소망이 있다고. 이게 오늘 말씀 그대로예요.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자랑 삼어 말하나니. 우리에게 환난을 보내시고 그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에 대하여 자랑하여 말하는 사람이 바울이었고, 그리고 이 로마서를 받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환난이 오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피하고 도망가는 것이 인지상정이죠. 보통 사람들이 그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르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떨어졌을 때 그 환난 때문에 분노하고 원망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비전화된 사람은요, 오히려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을 믿고 도리어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남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다, 자랑하여 말하는 포인트로 삼는 거예요. 환난을 즐거워하고 삶의 고통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을 믿으며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에게 주신, 즉 능력의 회복을 경험한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과의 화평이라는 특권적인 선물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과의 화평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5절 6절 말씀, 로마서 8장 5절 6절 말씀,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보세요. 환난이 찾아왔을 때 육신에게 초점을 맞추는 사람은 육의 일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결과를 보면서 야, 끝장났구나, 이렇게 실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영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 사람은요, 그 무엇보다 영의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내가 들어갈 수 있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될 테니 그 환난 중에 얻은 소중한 특권을 잘 지키고 감사하고 자랑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환난을 만나도 비전화된 사람은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생명과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각각의 환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환난 중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화평하고 평안과 생명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환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신 적 있나요? 지나간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환난을 축복으로 가는 과정으로 받아내는 연습을 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환난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랑하는 기회로 삼으시는 겁니다. 환난은요, 재수가 없어서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이며 동시에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아무 문제 없고 건강하게 예수 안에서 더 잘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그런 믿음의 선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혹시 여러분에게 환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랍니다. 제 주변에 암에 걸리신 분들이 몇 분 계신데요, 그분들에게서 발견한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일단 저와 연락을 자주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믿음이 급격하게 성장했다라는 겁니다. 여기도 뭐 몇 분 계신데 저하고 자주 연락하고 자주 기도하고 그리고 믿음이 급격하게 성장을 해요. 환난 고통스럽죠. 이 환난을 헬라어로 들립시스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비틀어서 쥐어짜다라는 뜻이에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비틀어 쥐어짜는 고통이에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그 참을 수 없는 고통으로 인하여 뭐 잠도 이룰 수 없는 그 환난이 들립시스, 오늘 본문에서 사용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엄청난 무게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짓누르지만 환난이 무엇을 만든다라는 겁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만들어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렸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좋은 아버지가 되셨다라는 믿음을 회복한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에 나에게 환난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은 함께 하실 것이고 나를 도우신다는 확신적 믿음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바라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아직이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실상, 증거, 이미 얻은 것처럼 본다라는 거예요. 아직인데 이미처럼 확신하며 사는 겁니다. 현실은 아직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세계에선 이미 된 것이니 된 것으로 확신하고 산다라는 겁니다. 이미 얻었으니 어떻게 해요? 자랑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난 이미 얻었으니 그 환난을 즐거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자랑하여 말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자랑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눈물을 기쁨으로, 우리의 슬픔을 춤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환난을 인내로 견디고 인내하는 과정 중에 비전화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연단되어지며 연단의 과정을 거치는 과정을 통해서 소망에 이르는 성숙한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걸 환난의 연쇄 효과라고 부르는데요, 인내가 여러분 저절로 생겨요. 인내는 환난을 만나고 그것을 버티는 과정에서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내해야지, 나 오늘부터 인내할 거야 그런다고 인내가 되는 게 아니에요. 환난을 통해서만 인내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 인내가 쌓이면 그는 연단된 사람이 되고요, 그 연단의 과정을 거치면서 마지막에 이해할 수 없고 깨닫지 못했던 것을 이해하고 깨닫게 되며 감사하고 기뻐하는 소망에 이르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환난의 연쇄 과정을 잘 감당하려면, 끝까지 이어지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고리고리마다 연결된 곳마다 윤활제가 필요하죠.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에 환난을 자랑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기에 환난 중에도 인내로 자신을 지키는 거예요. 소망이 이렇게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아직인데 이미처럼 살아가는 정말 멋있는 크리스찬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환난, 인내, 연단, 소망 이런 단어를 들으면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성경에 상식이 조금 있으시면 금세 떠오를 인물이 하나 있지요. 욥이라는 사람이에요. 극한 환난을 만났을 때 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내가 가는 길, 이미 욥이 어떤 시련을 당했는지 여러분 다 아시죠? 내가 시련을 당했어요. 근데 그 환난을 만났는데 그 환난의 과정 중에 나를 견디게 하심으로 단련하셔서 인내와 연단을 거친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될 것이다, 소망을 담아서 고백하는 거예요. 명언 중에 명언이에요.
그런데 이 고백 전에 욥의 상황이 어떠했냐면 그 앞에 두 구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구나. 그러니까 그의 감정의 상태가 지금 들어가 있죠.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계속해서 눈에 보이고 막 귓가에 들리면 그거를 좀 의지하여 버텨내겠는데 하나님의 흔적과 자취가 아예 없어요. 근데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이 보여주시는 흔적이나 표적이나 기적은 없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보는 겁니다. 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보시길 바라요. 하나님 나이가 이것 좀 보여주시면 하나님 믿을게요. 하나님 이적 보여주시고 흔적 보여주고 기적 보여주시고 내 마음에 말씀해 주시고 귓가에 들려주시고 그러면 하나님 믿을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원치 아니하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을 믿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보는, 그래서 환난을 인내로, 인내를 연단으로, 그 연단 과정의 끝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소망을 보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세요. 혹시 여러분 인생 가운데 환난이라고 할 만한 것을 만나게 될 때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예 외워서 그냥 머리에 새겨 놓으시면 좋겠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떻게 해요? 끊을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환난을 통과하고 도리어 그것을 즐거워하면, 자랑하여 말하면 하나님이 그와 같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쓰세요. 무엇보다 환난을 만난 다른 이들을 도와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작가 중에 헨리 나우엔이라는 아주 유명한 기독교 작가가 있는데요, 이분이 쓴 대표적인 작품 중에 상처받은 치료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헨리 나우엔은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사랑했던 제자들에게 버림과 배신을 받고 마지막 순간에는 하나님에게조차 버림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당하신 상처받으신 분이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주님이 왜 상처받으셨을까요? 상처받은 이들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상처받으신 거예요. 말씀이 그렇게 증거합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인데요 화면 통해서 같이 읽어보시죠.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그럼 주님이 환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당한 환난을 가장 잘 아시고 가장 좋은 위로를 주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30대 후반에요, 막 생기가 넘칠 때 권사님 한 분하고 암 환자를 신방을 했어요. 이게 병원에 가서 이제 그때는 이제 코로나 전이니까 병실에서 찬송도 할 수 있었고 또 막 기도도 하고 짧게 말씀도 전하고 그랬습니다. 거기서 찬송 하나를 부르고 또 말씀을 딱 전하는데 10분 할 수 있다 막 이러면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 표정이 막 크게 바뀌진 않더라고요. 근데 같이 따라갔던 권사님이요, 그분이 암 걸려 다 나으신 분인데 제가 다 그냥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그리고서는 끝났는데 그분 어깨를 툭 치면서 나도 예전에 암 걸렸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셔서 다 나았어. 그랬더니 얼굴에 화색이 돌면서, 그럼 암에 걸렸다가 치료받은 사람은요, 암에 걸려있는 사람을 가장 잘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경제적 위기를 겪어본 사람은요, 경제적 위기 앞에 놓인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가장 잘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뭐 특별한 말이 필요 없잖아요. 나도 옛날에 그랬는데 다 좋아졌어, 괜찮아졌어,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주셔.
여러분, 이 한마디가 진짜 위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환난을 주시든 그 환난은 우리가 상처받은 치료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받은 거죠. 그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도 소망을 발견할 뿐 아니라 누군가에게 소망을 전달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갑작스럽게 환난을 만났는데 스스로 막 목숨 끊는 사람도 있잖아요. 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요? 옆에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상처받은 치료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고민을 들어줄 사람 한 명, 자신과 같은 처지에서 위기를 극복했던 사람 한 명만 있으면 됩니다. 만일 그가 상처받은 치료자 되시는 예수님을 만났다면, 환난을 자랑하는 성숙한 성도와 그 환난의 시간을 함께 지나갔다면, 그 역시 환난을 인내로, 인내를 연단으로, 연단의 끝에서 소망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을 겁니다. 그러면 항아리에 금이 가서 물이 줄줄줄 새도요, 엄청난 양의 물을 그 항아리 입구에 계속해서 부어버리면 그 새는 물의 양을 압도해 버리죠. 새는 줄도 몰라요. 우리에게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환난이라는 구멍을 만나서 줄줄줄 새고 있는 우리 인생에 부어지잖아요. 그럼 환난을 넉넉하게 일 뿐 아니라 너무 많이 부어지면 어떻게 돼요? 새는 것보다 더 많이 부어지면 흘러 넘치죠. 그 흘러 넘치는 것이 흘러가서 또 다른 상처받은 사람을 치료하는 상처받은 치료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환난 앞에서 도리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하실 일을 자랑하는 비전화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지키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으로 채워져 있으면 내 육신의 화평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화평을 위한 삶을 살기 위하여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면 다른 것들은 나열도 안 해요. 말씀이 그렇잖아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굳이 나열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것들은 이 모든 것을 뭉뚱그려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다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지키시는 건 하나님의 몫이고 그것은 이미 약속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우리가 정말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어떻게 돼요? 흘러넘치게 됩니다. 환난을 만났어요. 그래서 막 뭐가 새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더 부어주시고 그 사랑의 은총을 부어주시면 흘러넘치는 거예요. 내 잔이 넘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살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고 있는 분이 계실까요? 환난 중에 여러분 안에 주님께서 주시는 화평이, 소중한 선물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그것을 여러분이 인식하고 그것을 나의 소중한 선물로 받아내며 하나님과의 화평을 만들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의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 가운데 있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가장 잘 아시고 이해하시며 또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힘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잔이 흘러넘쳐서, 여러분의 잔이 흘러넘침으로 인해서 동일한 환난을 만난 이들에게 여러분들이 상처받은 치료자가 되셔서 작은 예수님처럼 그렇게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 되신다라는 것은 약속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피난처 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피난처 삼아서
내 환난을 인내로 견디고 그것을 우리 안에 강인한 연단으로 만들어가며 강한 용사가 되면 그때부터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소망이 보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우리의 잔에서 흘러넘쳐서 상처받은 치료자 된 저와 여러분이 동일한 상처를 가지고 있는 이들을 치료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하여 그들도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는 사람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믿음에 고백하며 기도함으로 결단하고 이 한 주간은 우리의 일생을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고백하십시다.